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생활은 좀 불편하게 하지만 또 주님 기다리는 이런 대림절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이 가득하죠. 이제 성탄절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 축하의 마음도 있어야겠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기의 신앙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자세도 가져야 할 지금 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그 개혁 조치 이후에 진행됐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실제적인 어떤 액티비티한 행동이라고 본다면은 10장, 11장, 12장은 행정적인 거, 뒷정리하는 거, 내지는 치리자로서 백성들을 자신들의 위치에 거하게 하고 생활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10장, 11장, 12장을 가지고 중요한 테마들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느헤미야 9장에서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점검하였을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커다란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죄가 조상적부터 자신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죄라는 걸 깨닫고 이제 결단했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철저히 가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재각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과 또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임봉하여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음을 확실히 하는 그런 문서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그 임봉하기 전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방백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족장들과 군사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서명을 해요. 제사장 22명, 레위인 17명, 방백, 곧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45명이 서명을 하고 그 언약의 봉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9장 하반부하고 10장 초반부에 그 사람들의 명단을 쫙 실어놨는데요. 우리가 그 명단을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나라의 종되었던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신앙의 재정립, 그리고 영성 대각성, 영적 대각성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그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읽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11장의 일부를 또 읽고 설명드리고 12장의 내용을
또 읽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읽을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이다 하였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임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아들들과 이렇게 통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걸 끊기로 했잖아요.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자식들, 그러니까 딸은 그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아들들은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 며느리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아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에 들어간 거예요. 참 바람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곧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을 가장 우려하셨냐면은 그들의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며느리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며느리들이 와서 자기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물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딸들이 이방 여인들의 이방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뭐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하기보다 그 이방의 우상 섬기는 것을 배워서 그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서로 결혼하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 금기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그냥 보란 듯이 어긴 거잖아요. 특히 또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으니 이방 사람들 속에 섞여 살도록 마치 흙 뿌리듯이 이방 지역에 뿌려놓은 게 됐으니 그 지역 가까운 곳에서 또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면 친밀해지고 이웃관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관계가 그냥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환경이었잖아요.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본 백성의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미 이방에서 결혼하여 데리고 온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 자식과 함께 돌려 보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끊어내고 보내는 일을 행동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 땅에서, 그 고토 돌아온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결혼하지 않겠다. 네, 첫 번째 약속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성일, 절기 이럴 때에 와서 곡식을 팔거나 과일을 팔거나 아니면 어떤 가축을 와서 거래하자고 이렇게 할 때 절대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상거래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성일을 범하면서 이 상업활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결단을 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해 때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지은 빚이 있잖아요. 빚도 안식년에는 7년마다 탕감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 이제 규례를 하나 정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반세겔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3분의 1세겔, 3분의 1세겔들을 저들이 다 백성들에게서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운영비를 만들어 제공했다고 해요. 그 성전 운영에 들어가는 분야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떡을 갈아 놓아야 돼요. 진설병을 새로 만들어다가 올려야 되는데 떡 만들어 가는 값. 그 다음에 매일마다 소제를 드려요. 소제라는 거는 곡물의 가루와 이런 걸 가지고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물을 준비하는 데 쓰게 하겠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데 쓰게 하겠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과 성물을 구입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을 쓰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3분의 1 세겔 성전세를 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네 번째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기 때문에 생전에서는 제단에 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다 불을 태우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땔감. 그래서 저들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 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해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해다가 이 성전 여호와의 전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고 태울 수 있도록 제단을 향한 열정을 장작을 준비해다 바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해마다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 있죠. 만물 모든 과일의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맏아들, 가축을 낳으면 첫 새끼, 소, 양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규정한 대로 그 값을 여호와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드려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거둔 곡식의 가루,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새 포도주, 그리고 새로 짠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줘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소산의 10분의 1,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져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농사도 안 짓죠. 토지도 안 받았죠. 가축을 길러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바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입의 11조를 가져다가 레위인에게 줄 때 레위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식량을 삼아야 되는데 그 11조의 11조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것의 101조죠. 11조 중에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록을 할 때에 제사장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받을 때에 기록으로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11조는 특별히 성전 창고의 골방에 그렇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사장의 가족에게 분배해 주거나 아니면 그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이 1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백성들의 처지와 여건이 썩 좋았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어렵게 성벽 쌓죠. 그리고 각 살아가야 할 지역 배정받아서 살게 됐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양떼, 소떼를 길러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어요. 아직 저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언약의 바탕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약속과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면 그에 합당한 삶의 도리가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러한 물질적 필요가 있어요. 물질적인 필요 요소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구입하려면 당연히 돈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필요한 실제적인 물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어요? 하늘 땅에서 솟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걸 충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과 성도들의 기여함에 의하여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옛 사람들이 성전을 유지시키고 성전 제도를 유지시키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와 백성들에 대한 돌봄이 진행되려면 이와 같은 백성들의 희생이 전제됐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하여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저들이 그동안 그런 행위를 전혀 못하고 안 하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못한 시간이 더 길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거기서 살다가 돌아왔으니 한 번도 성전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서 왔으니 법도를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전에 듣고 깨닫고 보니 우리 하나님 백성에겐 도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초신자일 때는 행하지 못해요. 행하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오히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챙기고 돌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당연함을 깨닫게 된다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백성하고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소수의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12지파가 함께 성전을 섬기던 시대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10지파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도리를 2지파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본 2지파의 이 역량이랄까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성전에 그들이 말을 이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챙기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얻었고 다시금 이제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모든 것이 새로 갖춰졌으니 그에 합당하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참 멋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의 임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갖는 성도로 성숙해 가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운영이 국가에서 세금을 이렇게 떼어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진행되고 교회가 운영되려면 규모에 따라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활동하고 섬기는 이들이 필요하고 갖가지 운영비가 필요하고 건물과 시설과 장비와 모든 이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그런 뒷바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편안히 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 아니라 그 편안함과 그 안전함과 그 쾌적함을 모두 다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면 안 되는 자세를 가지고 각자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 인력을 고용하여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역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본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성된 헌금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상황에서 다 주어지겠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 11장을 읽어보면 그곳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했는지 그 주둔지 내지는 거주지를 정하여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느헤미야의 어떤 그 치리하에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11장 1절 이하를 읽을 테니 여러분도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손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인이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야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손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야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갸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인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떼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셀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 예루살렘 외에 각 성읍에 살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급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 1명, 그러니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대표되는 10분의 1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게 된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속에는 족장들도 있겠지만은 방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 왜냐하면 성전이 성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전 시대에는 왕이 중심이 돼서 사는 왕도, 또 왕도 중에서 왕이 사는 성은 특별히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공격 대상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곳에 안전하게 지켜내주고 성벽이 있으니까 일반 들판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안전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방의 지방 족장들이 있잖아요. 지방의 각 지역마다 성읍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그 지역의 지휘권을 가진 이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을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전달되어지고 통보가 되고 소집령이 될 때 소집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그 레위인도 이게 반열에 따라서 조별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성전을 섬기는 당번이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굳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 필요 없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 성읍에 흩어져 살아도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각 족장들이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 자손 중에 누구누구, 베냐민 자손 중에 누구누구 이렇게. 그 외에 다른 12지파 중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러니까 이래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은 사실 12지파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람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밖에 없느냐? 그 이전에 벌써 다른 10지파는 저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미 다 세상 널리 다 흩어져 버렸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방화 돼버린 거예요. 아수르 지역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다 뒤섞여서 뒤죽박죽 돼갖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살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국민들이었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을 포로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어요.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셔서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뭐랄까요,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생존되어진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또 베냐민 자손의 이름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숫자를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들의 숫자를 이렇게 이제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이제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축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10지파가 다 있었으면 얼마나 왕성했겠어요. 그런데 10지파가 아니라 2지파만 있고 거기에 이제 뭐랄까요?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족속이라고도 안 하고 레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미미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 왕국이라고 했던 옛 시대의 영화를 다 회복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유다 왕국이 무너지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올 만큼 그만큼 여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왕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왕도 없는 총독에 의하여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포로 귀환민들의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국가적인 체계도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여러 모습에서 이제 예전 시대에 있었던 종교 제도를 지금 확립한 거고,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거고, 또 그런 와중에 그들이 이제 외부 세력과 이렇게 견주었을 때에 위축되지 않도록 강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제도, 제사 제도의 확립은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희망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들의 어떤 뭐 규모나 국민의 숫자나 아니면 그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는 보잘것없이 작아지고 축소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성전 제도와 제사장들의 역할과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가짐은 예전 시대의 버금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변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위대해서 커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는 사실이 희망적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총책임자로서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하여도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이러한 분명하고 올곧은 결단을 가질 때 희망적인 거예요. 나의 여건과 경제적인 여건과 아니면 육체적인 여건과 또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 회복, 신앙 자세를 바르게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드는 그 자세를 바르게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우리 모습에서 다시 한번 희망적 요소를 다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12장에서는 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누구였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일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놓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뭐가 지금 확립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성전 제도를 운영할 사람들, 그 팀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런 뒷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스룹바벨 시대에 세워졌고 그 이후 약 한 90여 년 후에는 성벽까지 싹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규모 있게 잡혔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었고 배정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됐음을 이제 선포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체가 되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이들, 문지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기록해 줌으로써 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 준비가 됐다라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제도가 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벽 봉헌식이에요. 이제 성벽 다 해놨잖아요. 이제 체계 잡았잖아요. 사람 배치해놨잖아요. 살 수 있도록 거주지 정해주죠. 그리고 백성들 다 결단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다 쌓은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할 때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다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아하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숭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이와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형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넬렐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두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나에와 스가랴와
하나냐와 또 다 나팔을 잡았고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복 11조를 모은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12장 27절 이하의 성벽 봉헌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성벽 봉헌을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외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방에 사는 들판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방의 들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던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성별하게 하는데 몸도 씻게 하고 예복도 정갈하게 세탁해서 입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과 또 백성들 모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해서 정결 의식을 먼저 행한 후에 백성을 노래하는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가는 팀과 왼쪽으로 올라가는 팀이 있게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팀의 리더는 에스라를 세웠어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찬송하면서 그 북문 쪽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오게 했고 왼쪽으로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는 다른 무리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거기는 느헤미야가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에스라가 동행을 하고 이쪽에는 느헤미야가 이끌어갔고 성벽을 한 곳에서 출발해갖고 쭉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널리 들려졌고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다 즐겁게 해서 남녀노소를 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노래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을 완공하고 그것을 준공하여 봉헌하는 거예요. 준공했죠.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다 축성하는데 52일이 걸렸거든요. 52일 동안 온갖 시련과 음모와 계략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그곳에 노숙을 하면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을 했었어요. 자, 공사 기간은 짧았지만은 그 공사를 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됐었잖아요. 그죠? BC 587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BC 446년에 느헤미야에 의하여 이게 세워졌으니 그 사이가 거의 한 140몇 년에 142년 정도가 그냥 무너진 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42년이면 우리가 그냥 숫자로 얼른 그냥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지금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저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 말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긴 세월 동안
부서진 채로 방치해서 풀밭이었던 거고 그냥 완전히 뭐랄까요 나대지 같이 그렇게 공사 현장 버려진 공사 현장 같은 모습으로 그 긴 세월 있었던 거잖아요. 성전 주변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마음의 슬픔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도록 총독으로 임명받게 하고 12년 동안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에서는 감사 찬송이 아주 크게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소리는 바로 두루두루 퍼졌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큰 잔치가 벌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큰 제사를 드렸어요.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에요. 아마 여기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태어난 사람도 처음 볼 것이고, 아니면 저 멀리서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나중에 3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도 이런 큰 제사라고 하는 건 처음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런 커다랗고 위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날에 사람들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그날 배부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될 일꾼들에게 줘야 될 그러한 물품들을 그날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 작동하게 된 거예요. 참 멋진 일이 오늘 진행됐다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왔지요. 와가지고 또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며 그들을 추스려 세우는 일을 했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마침내 외적들의 방해와 공격과 음모와 계략 속에서 다 물리치고 이겨내면서 마침내 이렇게 성벽을 완수하고 백성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봉헌식을 할 때에 너무나 의미 있고 감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제도 뒷면에는 무엇이 저들에게 지침이 되냐면, 다윗 임금이, 다윗 왕이 레위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 그들이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분업들을 뭐랄까요,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분담시키고 이렇게 배정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정결케 유지시키는 일, 노래하는 일, 그 다음에 성문을 지키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뭐랄까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시절에 그 성전 제사를 할 당시에 갖춰졌던 제도, 그거를 부활시켜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46절에 있잖아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4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로 하여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따져 올라가면 500년 전 일이에요. 500년도 더 된 시절에 정해진 그 규칙대로, 그 제도대로 지금 여기서 새로 회복시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 전통은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전통은 2000년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의 은총,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매 주일마다 우리는 모여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늘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삶을 잘 유지해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